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20번째 연으로 모든 구절이 히브리 알파벳 20번째 글자인 레쉬라고 하는 글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번연에서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인의 탄원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울러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점에서 20년은 19년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확실성을 강조한 마지막 절정에 해당하는 152절과 동일한 주제를 강조하는 160절을 통해서 투연이 서로 연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152절은 내가 전부터 주의 준 것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말씀했고, 160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여기 두 연이 모두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끝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언약의 하나님 결코 변심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아니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한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인 153절로 156절에서 여전히 시인이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153절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보시고 자신을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의 율법, 도라를 잊지 않았으니 제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50절, 67절, 71절, 75절에서도 사용된 고난이란 단어가 여기에서도 또 다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시인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아주 끈질긴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 바로 이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고난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말씀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인에게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마치 양떼들이 멀리 가지 않도록 이 전기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는데 부딪히면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고난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런 필요를 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154절에서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5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기 법정의 상황으로 변호인으로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자신이 값을 치르고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법정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22절에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시인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대언하신 자가 되신다, 애드보케이시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 변호사입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그 대언자라고 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불러서 옆에 세워져 있는 사람,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도록 옆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이 성령님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판단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이 지금 예수님에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사용되면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죄를 지어 있는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서 하나님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내 변호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말씀이 그가 깨닫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참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155절에서는 앞선 단락에서 사용했던 거리 개념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 하나님 말씀에서 멀기 때문에 구원이 멀어진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악인들에게서 멀어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주의 율법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는 구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갈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는 좌절과 내가 참으로 한계를 느끼는 것이나 낙심하는 것,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경험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법에서 멀다면 주님으로부터 먼 것이고 따라서 구원으로부터도 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아침마다 잠이 깨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젠가 정해진 그 구원 날에 하루하루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6절과 157절 두 가지 많음이 함께 대비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의 연에서 두 가지 가까움이 대비했다면 여기서는 두 가지 많음을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이 많으오니 주의 율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다고 풍성하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의 율례들 미스파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의 규례들을 따라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핍박하는 대적들이 많긴 하지만 주의 긍휼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57절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적들이 많지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가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하고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대적이 중복되어 나오는 것, 시인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자신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규례, 정의에 해당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대적이 많지만 주의 자비와 긍휼을 그보다 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들이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워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158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기 슬퍼했다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역겨워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사용하고 있는 동사인 쿠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십니다. 처음에는 맛있었고 신비했는데 똑같은 것을 계속 먹자 그들이 이 애굽의 음식 고기와 부추와 비교하면서 이 음식이 역겹습니다 라고 거부감을 나타냈을 때 사용했던 역겹다 하는 그 거부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지만 역겹도록 싫지만 버리기는 미련이 남는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 시인의 느낀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싫지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싫지만 불쌍해 보여서 왠지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단어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주님을 향한 시인의 뜨거운 열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한편에서는 역겨운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과의 신뢰를 저버린 자들을 볼 때 역겨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 아마도 자신의 과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때의 모습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토록 불성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미쁘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역겨운 감정은 159절에 주를 향한 사랑과 온전한 양면이 된다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15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다 실천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들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풍성하다고 할 것입니다. 19연에서처럼 마지막 절이 절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8가지 단어 중에서 2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이다. 이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며 의롭고 공평한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음을 확신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변치 아니하는 신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결정도 번복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판단에 맞서서 상습적으로 상고하는 그런 고소인에 속합니다. 사탄, 그는 이렇게 둘 사이에 들어가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나에게 나와 항변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나가서 이런 논조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판결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들이 의로우며 결코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종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판결이 아닙니다. 그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항변과 함께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
일일이 열거할 것입니다. 근데 그 증거들이 다 사실입니다. 다 정확합니다. 사실 마귀들도 우리의 잘못과 연약한 걸 다 알고 있고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청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판결을 제고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들을 의롭게 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나의 의로운 모든 판단은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될 것이다. 창조 때부터 시간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태고적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진리이며 신실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있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갈망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미래와 연결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고 또한 우리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반응이 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적들이 에워싸고 있고 안팎으로 어둠의 힘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큰 자비를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참된 진리인 이 말씀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을 의지해서 오직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필요까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맛보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는 해이고 특별히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에서 떠난 죄인들이,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우리를 감싸고 주의 임재하심이 더 가까이 있기에 더욱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하신 그 나라에 이르도록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변호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해 주시고 우회해 주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 그 모든 과정 또 시험을 보는 것, 원서를 내는 것, 선택하는 모든 과정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주시고 몸이 약하고 아프고 힘들 때 그러기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직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강력하게 우리를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빛 대신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으며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